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으신 치유의 응답과 서밋의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오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올라갑시다. 성중에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많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승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지칠 줄 모르지만은 항상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와 속에서도 오직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모습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배경이 되시는
박지원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과 은퇴하신 장로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사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니 그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사역 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일에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팀원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 선교지에 237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붙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목회에 세임 맞는 귀한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와 미래를 위해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5가지 기초가 세워주셔서 70지역, 70제자, 70나라를 세우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138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가리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으로 질고 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흑암세력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0,000명의 성도를 회복합시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주어진 대로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00명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0,000 성도를 위한 율법이냐 복음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재지은 자나 또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 여러분도 실수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에 다윗 왕이 나오죠. 이 다윗은 불신자들에게도 알려진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 왕 하면 굉장한 왕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다윗 왕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는 거죠.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얘기합니다. 지적하죠. 근데 다윗은 즉각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000명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말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틀린 가르침에 미혹이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죠. 우리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 율법 안에서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과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복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완전하고 또 윤리 도덕으로 무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또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이제 한참 태영아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는데 아마 많은 힘을 쏟고 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미운 5살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듣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요 이제 반항합니다. 그렇죠? 다 키워보셨죠?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자기가 어른이 있기 때문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키워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2학년은 북한 김정은도 두려워한다고 미국 FBI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발표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취업을 하고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인 아이가 없다고 저는 현장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AI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는 아이, 얼마나 부모로서는 행운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고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엽게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법을 잘 지키면 또 부모의 말을 잘 지키면 좋은데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벽한 삶을 삽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존경합니다.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저주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향해서 또 사두개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살펴보면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책망이고 무서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한 적이 없을 만큼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 자세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막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막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지 않습니까? 율법과 윤리 그리고 삶이 완전한데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안에서 굉장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완전한데, 그리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데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도 읽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율법으로 완전한 거냐 아니면 복음으로 완전한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나에게는 항상 율법으로 점검하고 조심하고, 남에게는 항상 복음으로 대하면 참 좋은 삶이 될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율법으로 점검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함과 실천으로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늘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또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율법인 사람은 남에게도 율법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복음인 사람은 남에게도 복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지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뿌리가 내려지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초등교사는 초등학교의 교사를 얘기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옛날 우리 성경 버전에는 몽학 선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이 뭐냐?
옛날 그리스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6세부터 16세까지 선생을 둡니다. 근데 그 선생이 누구냐면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6세부터 16세까지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뽑습니다.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16세를 지나서 성년이 되어지면 이 몽학 선생은 다시 노예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니, 그 귀족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했던 이 사람을 자유를 주고 보상을 해주고 어디에서 살든지 도와줘야 될 텐데 다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몽학 선생,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니,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안 썩이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자녀 갖고 싶습니다. 당연히 원하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무서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 안에서, 복음성에서 이 모든 율법을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몽학 선생이 아니고 참된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충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66권에서 나타나는 의가 있습니다. 의인, 의가 있죠. 근데 이 의는요, 사람의 옳고 그름의 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입니다. 혹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의라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 의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으로 해석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얘기고요, 말씀을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았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의 의, 내가 옳은 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얘기죠.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내 의가 있는 것이고 내 주장이 있고 나의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 지은 자도 살리고 늘 실수하는 자도 살리고 어려운 자도 살리는 것이고 넘어진 자도 살리는 것이고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세계, 모든 이방인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는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다, 또 저 학생이 너무 이렇다, 아니죠. 저 학생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함과 실천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신앙의 구원론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구원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 속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의 여정에 있는 거죠. 이 성화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칭의처럼 단번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가 왜 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의 행함과 실천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전도학교 때도 그렇고 왜 가끔씩 메시지 속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 것이다, 된다, 아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신경 쓰지 말고 된다,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지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만날 때도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항상 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싶고 또 실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특히 렘넌트들 우리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만큼 신앙의 연륜이나 또 경험이나 또 문제와 사건을 당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아직 우리 렘넌트는 좀 부족할 수 있죠. 돌이켜보면 저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참 감사한 과정이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은혜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죄 지은 것까지도 감사하더라고요. 죄를 지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죄 짓는 사람을.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복음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저보고 율법 몽학 선생 있겠으면 제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들 뻔했는데 복음이구나.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분들 다 복음이에요. 한 분 한 분 보면요 다 복음이고 멋있습니다. 이래서 복음, 저래서 복음.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오늘 에베소 또 4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일찍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중에 늦게 자라져 가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세요. 성도님들도 복음을 깨닫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좋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누리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으로 보면 그 사람도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내용이 전부 복음이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우리가 천국 가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만 성도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1만 성도 중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처럼 몽학 선생, 율법으로 사람을 가린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지 않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 외에는 서 있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서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사두개인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무흠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에게 없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면 1만 성도의 축복은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교회만큼만 아무나 오셔야 돼요. 아무나 와야 됩니다. 단 1%라도 율법적인 눈과 생각과 판단이 있다면 1만 성도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와야 하잖아요. 저도 왔잖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부모를 속썩이자는 그 아이는 나중에 몰아서 큰 걸로 속썩여요. 제가 예언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속썩이지 않는 그 아이가 언젠가 큰 걸로 속썩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잔잔하게 속삭여서 말씀으로 내가 이겨갈 수 있도록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죠. 전도자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또 8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고, 다윗이 복음을 완전히 붙잡았을 때, 복음 성경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복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저주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으로 1만 성도의 축복받을 사람으로 이번 안중한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믿은 것처럼 또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만 집중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8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결론이 되는 한 주 되셨나요? 이번 주 본당 공사는 강대 바닥 작업과 통역실 공사를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송실, 통역실 환기 덕트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85% 진행되었습니다.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에 형통한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3월 둘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당회실에 방문해 주세요. 후대를 위한 장학헌금 작정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월 1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전 모임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TC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하나홀에서 개강 예배가 있으며 4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3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월 16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뷰티 수련회가 3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3월 16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일본 온라인 랩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가 각각 3월 29일 화요일과 3월 30일 수요일 진행됩니다. 3월 23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2구역 광명순 권사 장녀 박상원 양 결혼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호텔 라운제나 7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1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대교구 고령구역 류향자 권사 차남 박승민 군 결혼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노비아 갈라웨딩 동촌점 5층 갈라 판타지아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대교구 남구구역 서선택 안수집사 장녀 서은미양 결혼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명석 M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다사 성주구역 손전호 안수집사, 손순현 집사 모친, 김수정 A 권사 시모, 이명철 안수집사 장목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왈리스 푸트나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왈리스 푸트나입니다. 왈리스 푸트나는 남태평양 사모아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노벨칼레도니 프렌치 폴리네시아와 함께 프랑스령 해외 영토로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왈리스 섬, 푸트나 섬, 알로피 섬과 2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주해오므로 프랑스령 해외 영토가 된 이곳은 당시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고 있으며 건축물 등에서도 카톨릭 문화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왈리스어, 푸트나어가 공식 언어이며 그중 국민들은 왈리스어, 푸트나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왈리스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을 정도로 복음 전파될 수 있는 자료가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푸트나어 성경도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국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이번 주는 왈리스 푸트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언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는 미래 캠프. 언약 안에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캠프. 언약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의 응답 달란트 캠프. 달란트.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랩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 영적인 달란트, 영적인 위로부터 주어지는 미션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하나교회. 전도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에 이 운동을 이어갈 랩넌트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후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엘리트들과 성공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틀린 결과를 이룬 채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복음 운동만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의 언약만을 전달하며 세상에 말하는 경쟁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절대 제자로 세우길
소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장학헌금은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시대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비밀이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393의 능력으로 70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세우는 일에 가장 모델적인 응답과 증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위한 헌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영 성도님, 우리 이재규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정수영 성도님을 우리 교회 또 세 가족으로 함께 인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절대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우리 렘넌트, 또 RUTC, 또 방송위원회 교체 헌금으로 드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대로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가며 복음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사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나갈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과 또 지교회와 또 선교지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